이제 여름 사역을 마치고 특별히 여름 사역은 교육부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또 여름 사역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겠다 싶어서 오늘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이 좀 많이 참석하셔서 좀 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명절 연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3일째다 보니까 많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귀한 길잡이가 되는, 교육의 길잡이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한양을 다녀오다가 나루터에서 친구의 외아들을 만났습니다. 한양에서 일을 보고 배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친구의 아들은 이제 정박한 배를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렇게 내리고 타는 그 순간에 서로 만난 거예요. 어르신, 예. 그래 자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는 거죠. 어디 갔다 오세요? 한양 갔다 오네. 예. 어디 가나? 그러니까 네, 아버님 무슨 심부름으로 배 타고 저기 다른 동네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소리가 나서 구르릉 소리가 나니까 뒤를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배가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꼬르르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дот이 부서지고 나중에는 배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이 물 밑으로 막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선비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거긴 누가? 친구의 아들이 타고 있으니까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과 같이 지금도 이렇게 배가 가라앉는 걸 금방 구조해낼 수가 없잖아요. 세월호 사건만 봐도. 근데 이 조선시대에 무슨 구조가 되겠습니까? 그냥 먼발치에서 아이고 소리만 지르지 그냥 배가 하염없이 가라앉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까. 선비는 너무 놀라 친구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는 친구가 갑자기 자기 집을 찾아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외아들의 아버지는 어우 반갑네, 얼른 들어오게, 밥은 먹었나? 그래가지고 밥상이랑 술상을 내가지고 안주를 준비해가지고 이 친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선비가 왜 왔어요? 이 집에 아들 얘기를 해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자기 친구가, 이것도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외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잘못된 걸 알면 너무나 상심할까봐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음식이 눈에 들어옵니까? 술상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걸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들으면은 더 충격받을 텐데 하면서 밥상을 탁 이렇게 붙잡고 내 얘기 잘 들으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목격했던 그 사건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아들이 강물에 빠져 죽었다네. 내가 워낙 멀리 있어서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었고 그냥 막 그냥 울먹울먹 하면서, 근데 그 못돼 먹은 사공이 어찌나 사람들을 많이 태우는지, 아무래도 불안했는데 너무 많이 태우니까, 여러분 사람 많이 태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지금처럼 엄청 큰 배도 아니고 사공이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밀고 가는 그런 배인데 거기에 사람을 너무 많이 태우니까는 글쎄 배가 무거워가지고 쪼개지고 부서져가지고 가라앉은 거죠. 막 사공을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막 친구한테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막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얘기를 듣는 이 친구가 너무 침착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빨리 얘기해 줘서 고맙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게.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아들은 살아 돌아올 걸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의 너무 태어난 모습에 이 선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게 충격받았나 친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태연하게 자기 아들이 안 죽고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아,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돌아버렸나 보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저쪽에서 문을 쭉 열더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외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두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여기 계셨네요. 그 선비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내가 정신이 나간 건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 뵙고 저는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올랐는데 글쎄 사공이 계속해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정원 이상을 초과해서 태우는데 계속해서 태우더랍니다. 그때 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났습니다. 위험은 스스로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야, 정원 이상으로 손님을 태우는 이 사공, 이 배 이거 위험하다. 자기가 스스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얼마 안 지나서 그 배는 가라앉은 거죠. 이 말에 선비가 탐복을 하며 박수를 칩니다. 누구 말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사공이 정원 이상으로 너무 많이 태울 때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피해야 된다. 스스로 피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누가 구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피했더니 여러분 배가 가라앉는 그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느냐? 아, 이게 가정교육이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아들을 믿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똑바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바로 성장했으니까 분명히 그 위기를 스스로 잘 판단해서 헤쳐나왔을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얼마 안 지나서 문을 열고 그 아들이 나왔잖아요. 한 인간을 위한 가정교육이 삶과 죽음의 길에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한다는 교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인간을 어떻게 양육하고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것은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자원 하나 안 나오는 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땅에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이 땅에는 수많은 자원들이 나오지 않겠지만은 훌륭한 교육이 이 세상에, 이 땅에 남아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요? 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데, 그 교육이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방을 정하는데 너무너무 큰 잣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에 예수님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얘기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서 왕이 되셔야 되고 메시아로 여러분 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누가 제일 큰 충격을 받았느냐? 베드로가 제일 큰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막 항변을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항변은요, 스승이 받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막 예수님께 안 됩니다 따지고 물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스승님이 죽는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다고, 십자가 지금 형벌에 지금 처해진다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강렬하게 항변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죽게 되면 메시아에게 걸었던 기대와 희망이 다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들듯 항변했던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게 정치적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가난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는 먹고 살게 해주실 분 같아요. 병자를 막 고쳐주시는 걸 보니까는 이 가난한 삶에서 우리를 정말로 해방시켜 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 나라는 어떻게 하라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베드로가 극심하게 예수님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당신 마음대로 죽습니까? 당신 죽어서는 안 됩니다.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왜 그토록 열심히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면 여러분 그 옆에서 12명의 제자들은 뭐 할까? 한 자리라도 차지할까? 장관 자리, 부귀와 영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될까? 예수님 뒤에 따라올 부귀와 영화의 영광의 자리를 기대했기 때문에 어쩔 땐 산에서도 자고, 어쩔 때에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어쩔 땐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고리타분한 얘기를 다 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뒤에 우리에게 올 부귀와 영화 때문에 열심히 따라다녔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 모든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억울한 거죠. 다른 제자들도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죽다뇨. 죽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마음대로 죽어요? 지금 베드로가 열심히 따지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죽도록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놓쳐버릴 부귀와 영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생각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따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는 베드로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것은 사람의 일이니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고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서 죽는 것이고요,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데 베드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지금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네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마귀와 사탄의 일이라고 아주 베드로를 꼬집어 지금 꾸짖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심하게 말씀하셨을까? 분명한 이유는 뭐냐? 36절에 나와 있어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36절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엇이냐? 네가 그토록 바라는 세상의 영광, 네가 그토록 바라던 돈과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것들 얻었다 치자. 그러나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결국 너가 바라는 거, 결국 너희들이 바라는 세상의 부귀와 영광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앞에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나라를 건설하면서 최고 권력과 부를 누렸던 진시황, 그토록 갈망했던 여러분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죽지 않는 불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만약에 농부였다 하면 불사의 삶을 원했을까 안 원했을까? 그 사람이 만약에 하인이고 노예였으면 불사의 삶을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안 원했죠. 근데 그가 뭐였기 때문에? 온 천하를, 중국을 통일로 이끈 최초의 황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는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거든요. 이 나라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재물들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누려야 되는데 죽으면 끝이니까, 헛것이니까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시황은 여러분 31년도 통치하지 못하고 그 황제도 죽고 진나라도 함께 멸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천하는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 돈과 명예와 학벌과 권력,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빅뱅의 지대로곤이 그런 가사를 쓴 적이 있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나는 걔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했던 것들, 결국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줄 수 없고, 그것들은 육신의 생명에 있을 때에나 중요하고 가치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쓸모 없어지고 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아무리 길어도 수십 년 누릴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교육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뭘 가르쳤냐는 말이에요. 우린 여전히 자녀들에게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공해야 된다, 그거 가르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공해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류 직업을 가져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죠. 아니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가르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모든 것들도 따라합시다. 영원하지 않다.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이것도 함께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교회도 세우고 영광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박수도 받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영원한 건 절대 없다. 너희들이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함께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 가르쳐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의 제자들이, 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산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사로서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르쳐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의 교육은 헛수고고요, 우리의 기독교 교육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여름 사역에서 흘린 땀방울들, 교사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은 세상으로 내몰리며 피폐하게 자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만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육만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허망한 것을 쫓다가 인생의 끝에서 허망한 인생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끝을
여러분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는 기독교 교육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쫓아도 너희들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좀 더 나아가면 천국 가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내려가면 너희들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뭐가 됐느냐. 박사학위가, 대기업이, 엄청나게 쌓아놨던 통장의 돈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부질없고 허망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 함께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진짜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고 결단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종교관도, 여러분 신앙의 가치관도 함께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선생님들은 잘 들으시고 이 핵심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원과 영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구원과 영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러분 성경학교 때 뭐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노래와 율동만 가르치셨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뭐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될 것은 구원과 영생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과 영생을 깨닫고 그들이 그것을 얻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그를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나서 사는 사람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삶이 있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그 영원한 삶,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율동 1년 뒤에 작년에 여름성경 주제가 뭐였냐고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한월 선생님, 아동부 교사 아닌가? 우리 이인종 선생님, 작년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어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요? 주제가는 뭐였어요? 그죠? 네, 선생님도 작년에 주제가 몰라. 올해는 주제가 뭐였어요? 올해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노래율동 주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게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구원과 영생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교육은 허망한 교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풍선도 달고 간식도 준비하고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데코레이션하고 열심히 여름사역을 준비했어요. 학생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그들을 수련회에 데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들 안에 무엇이 기억나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물놀이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핫도그 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육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 때문에 천국을 알았어요. 선생님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알았어요. 나도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교육은 100점짜리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투박해도 조금 모자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구원과 영생,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기독교 교육은 성공한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가 빠진 기독교 교육은 실패한 교육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되는 교육의 핵심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과 영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부장 여러분, 예수님 넣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다 놓쳐도 예수님은 꼭 붙잡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기독교 교육이고 진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을 버려 우리의 생명을 영원하도록 하셨으니 우리도 한 알의 밀알처럼 되어 썩어져 죽게 되어 다른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게 된다면 여러분의 교육은 100점짜리 교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교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냥 떠나는 것에 한숨만 짓고 안타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지만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게 되는 이를 위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 봤습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좋은 직장 가야 된다고 열심히 기도해 줬지만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자녀 되게 하시고 저들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녀를 위해 얼마나 해봤냐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 봤습니까?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 우뚝 서는 자녀들이 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 교육시키는 것 여러분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또 지난 여름 수고의 땀방울 흘린 교사들을 치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남은 후반기,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조원교회 교육이 구원과 영생을 가르치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고 그 오직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 여러분 숨쉬는 우리 조원교회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